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초등학교라는 게 국민학교죠. 교회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요나의 설교를 매번 들었습니다. 저는 요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먼저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시청각 자료가 약했잖아요. 지금은 영상 비디오가 있고 저렇게 화면 좋은 화면에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화첩이죠, 화첩. 그림 그리는 화첩에다가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고래를 크게 그리고서 고래 하고서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들어간 설교를 한 거예요.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니까 그 그림이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안 빠져나가고 그냥 그 그림이 작년이 돼도 그 그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신학교 때 성경 시험이 있어요. 성경 시험이 있는데 제가 성경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재수했어요, 재수. 그래서 그것도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네요. 뭐 때문에 떨어졌다겠어요? 제가 요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딱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물어보지도 따지지 않냐고 어떻게 썼을까요? 크게 고래라고 쓴 거예요. 고래라고. X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래라고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요나서를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감사의 의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67권을 써내려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아직 통일이 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다 통일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남과 북을 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고, 남한 북한 땅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인데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7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게 이 민족이 재건이 되었을까? 이따 저 중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은 여러분 5천년 역사 가운데 말 그대로 죽음, 아사, 단명, 배고픔, 질병 이 속에서 싸웠던 민족이에요. 어떤 새로운 임금이 와도 이것을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여기 5천년 역사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이례적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추수감사는 여러분 출발입니다. 감사로 출발하세요. 이것이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냐? 추수감사예요. 요나서라는 이 책은 어떤 책이냐고 하면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요나서에 쓰여 있을 때 요때 말고 그 앞에 이미 선지자 삶을 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기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을 때 요나는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주의 종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 뭘로 불러주세요? 선교사로 불러준 거예요. 선교사로 불러주는 말씀이 오늘 요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너는 이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오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렸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선사라니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하나님께서 어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걸랑요. 너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하지 말고 니느웨로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항구에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했어요. 배가 많은 사람들이 배에 물에 빠져 죽고 결국 이 요나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뭐가 삼켜버린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물속의 뱃속에서 여러분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요나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람이 해녀들은요, 해녀들은 이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늘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해녀들은 5분까지 4분 30초에서 5분까지는 숨을 쉬지 않고 해산물을 채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5분 못 가요. 여러분들은요, 한 많이 길어야 한 2분 정도. 여러분들은 수영장이나 물가에 가서 얼마나 참나 코를 못 깎고 있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1분에서 1분 2, 30초면 나와요. 조금 길게 참는 사람은 2분, 조금 더 참는 사람은 한 2분 30초, 조금 더 참는 사람은 한 3분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분초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분초를. 몇 초면은 죽을 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산소호흡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죽을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라가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대변하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죽어야 될 환경이에요. 몇 초만 있으면 죽어야 되지만은 요나를 죽이지 않냐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요나서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1장은 바로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도 요나처럼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요나에게 심판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오겠지.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겠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목숨이 1000개라도 부족했어요. 1000번 죽어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목숨이 단 하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시지 않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환경이 찾아와요. 숨이 조이는 환경이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를 선택하느냐?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종교를 선택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종교에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종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요나와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분초를 다투며 몇 초면은 이제는 죽는다, 몇 초면은 내가 끝이다, 이러한 환경이 찾아왔어도 그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속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분초를 다투는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어도, 큰 물고기 여러분 그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은 오직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는 분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를 찾아가는데 그 종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조금 버티는 시간, 그걸 알려줘요. 점을 치러 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1000번 기도를 한다든지 조금 버티는 걸 줄 수는 있지만은, 기독교는 여러분 버티는 종교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해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는데 누구의 실력으로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가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요나서 오늘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 초를 다투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길어야 2, 3분이에요. 길어야 2, 3분. 요나가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2, 3분에 2, 3분, 길게 잡고 3분이라고 합시다. 아니 길게 잡고 5분이라고 합시다. 초를 다투는 거예요. 초를 다투는 겁니다. 초를 다투는데 요나가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를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 요나서 2장은 감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감사,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나서에서 말하는 감사는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 생명으로 바꿔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요나의 뱃속, 물고기 뱃속처럼 들어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절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안 됩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건 수술해도 힘듭니다. 수술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어야 연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이렇게 요나가 갖추었던 물고기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다.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인생의 끝에서 다시 출발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이 구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요나서라는 이 말씀 속에 쓰여진 것이 바로 뭐냐? 감사는 인생의 끝을 만났을 때, 벼랑 끝을 만났을 때 다시 돌아서게 만들고, 다시 날게 만들고, 다시 나오게 만드는, 생명이 출발하게 만드는, 초를 다투는 생명의 끝자락에서 요나가 여러분 초를 다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분초를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나를 다시 죽음에서, 할렐루야,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감사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 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사라는 단어를 갖고 있잖아요. 감사, 뭐 감사하면 복 받는다더라, 감사하면 뭐 물권 받는다더라,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된다더라. 다 맞아요.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새로운 걸 집어넣으세요. 감사는 생명이다.
감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감사다. 감사는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다. 감사는 벼랑 끝에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날게 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는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는데 하나님이요, 감사를 하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왜? 하나님이 왜 바빠요? 왜 바쁘셔? 왜 즉각으로 왔을까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 몇 초면 죽는다 알아요. 제 몇 초면은 숨 못 쉬어서 죽는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피조체인 물고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요나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자, 이 감사는요 다른 단어로 거기다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만 도와주세요. 생명이라는 단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체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요 풀이 공격해요. 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풀이 여러분 시골집 같은데 한 4, 5년만 방치하면 여러분 풀이 다 집을 망가뜨려요. 무서워요. 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쇠면을 막 뚫어버려요. 그렇게 무서워요. 아무리 새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풀과 뿌리가 와서 다 집을 공략합니다. 다 부셔버려요. 그 연약한 뿌리가 여러분 틈새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커가지고 여러분 뭐를 했냐? 담을 밀어내버려요. 방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벽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모든 피조체들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우리 인간을 공격한다는, 동물도 인간을 공격하고 피조체인 것도 다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한 이 요나에게 피조체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도와줘라. 1장에 물고기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4장에 가보면 여러분 박넝쿨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했다. 또 요나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낭쿨을 갈아먹게 했다. 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피조체인 동물들이 식물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요나를 도와줘라. 요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또 뭐냐? 감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체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와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모든 걸 다 얻어지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2장은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장의 중반부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조체들이 다 듣잖아요. 큰 물고기가 순종하고 박넝쿨이 순종하고 벌레들이 순종하고 자연이 순종하고 이렇게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2장은 이거예요. 말씀드렸죠? 감사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 병원 가도 며칠 못 삽니다. 저 병원 가도 며칠 못 삽니다. 이렇게 내가 인생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내일 당장 이만큼 돈이 없으면 부도 맞고 내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어떤 때는 자식이 사고 나서 흑암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벼랑 끝에서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는 여러분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요나서는 중요하다. 감사는 생명이요, 감사는 끝이 아니라 감사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 귀한 센터가 있죠. 그 센터가 뭔지 아세요? 119에 119. 그렇죠? 여러분, 119는 여러분 분초를 다투면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혹시 심장박동이 하는 인공호흡을 해서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모셔다 드려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 어디냐? 어디예요? 119예요. 하나님은 119가 되어주십니다. 분초를 다투는 119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봐요. 시간. 요나서 2장 9절하고 10절 사이에, 요 10절 사이에 시간을 한번 재봅시다. 시간. 분이 맞느냐, 초가 맞느냐, 눈 깜짝할 사이가 맞느냐. 눈 깜짝은 초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눈 깜짝 있잖아요. 눈 깜짝. 그건 초로 따질 수. 자, 읽어보세요. 요나서 2장 9절하고 10절하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이요. 1번은 분, 2번은 초, 3번은 눈 깜짝.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9절과 10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여러분 길어야 3분인데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막 죽어가는데 마지막 할 수 있는 소리가 9절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오셔서 물고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도 여러분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쏜살같이 육지로 날라와가지고 물 위로 날아와가지고 육지에다가 토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119가 되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 기도는, 감사는 하나님의 119 대장으로서 출동 명령을 내려서 우리에게 위기 때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감사라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한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길을 알아요. 뭐를 안 따먹으면 살아요? 선악과일을 안 따먹으면 사는 길을 알아요. 근데 이 사탄은 선악과일을 따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못 들게 만들어요.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버리도록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너 상황이 아니야, 너하고 달라, 그건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면 뭐합니까? 까먹는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럼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나는 그 마지막 위기 때 사람은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숨이 가빠올 때 헉헉거리면서 여러분 악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데 요나는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죽기 몇 초 전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지식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소리를 많이 듣고 쌓아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죠. 뭐 축구든 아니면 뭐 테니스든 뭐 김연아처럼 피겨를 하던 이 사람들은요 다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20살이 되어서 피겨 선수 해야 되겠다.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30살이 넘어서 나 축구 선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세계를 장악한 사람들을 가보면 다 유치부 때부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을 가지고 놀고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감사는 정보를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설교는 여러분 밀어내지 말고 감사설교는 지겹게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펀지가 돼야 돼. 감사는 스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인박일 정도로 스펀지가 되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진짜 이렇게 몇 초 몇 분을 다투는 위급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쉬운 119를 모른대요. 119를 번호가 생각이 안 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냐면 습관 때문에 그래.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119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말 때는 정신이 반 혼미할 때가 있잖아요. 내 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 반 혼미할 때, 이때 숫자 기억해요? 못해요. 습관적으로 하면 여러분, 꿈속에서도 119 하면 여러분 119가 나온대.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119 하면은 여러분, 이게 머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인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없어도, 정신이 나가도 119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라요, 진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감사는 들어야 됩니다. 감사는 늘 들어야 돼요. 스펀지처럼 여러분이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는 빨아들이면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간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초를 다투는, 초를 다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내요. 악 소리만 하던지요, 살려주세요까지도 몰래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면 여름 되면 홍수, 이게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면 여러분 강이 이제 범람해요. 방이 범람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떠내려가요.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이야, 사람이 떠내려갈 때 뭐만 하냐면은 살 쏙 들어갔다가 살 쏙 들어갔다가, 진짜예요. 살려주세요도 못해요. 살자만 해. 살자. 살 하고 나오면 또 쏙 들어가요. 살 또.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감사라가는 이 단어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소리로 들어야 되냐? 인박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박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 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 나올 때 다시 물에 떠내려갈 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냥 헤엄쳐도 떠내려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물을 먹으면 이제 죽는 거고, 물을 안 먹고 나와서 감사 이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마지막 사람이 죽음의 초를 다투면은 여러분 악을 씁니다. 악을, 살려달라는 악을 쓰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근데 오늘 요나는 그런 소리가 없이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급하시니까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쌓이면 쌓일수록 씨앗이 되어서 뭐한다? 폭발한다.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쌓아둬요.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감사가 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사탄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감사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를 쌓아놓아야 됩니다. 위기 때 감사가 나옵니다. 분초를 다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119 대장이 되어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물고기가 토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을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 눈물이라고 달았어요. 대한민국 눈물. 우리나라 역사를 5천년 역사라고 하죠. 5천년 역사. 5천년 역사가 쳇바퀴가 있어요. 가난, 기근, 병, 단명, 아사, 질병. 자, 이러한 단어들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어떤 왕이 바뀌었
있어도 어떤 임금이 와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참 수치죠, 수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래 가보면은 복음이 들어오전까지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45이에요. 45. 지금 여기 70대이고 80대이신 분들, 여러분 저도 한갑이 한참 넘었어요. 제가 한갑 넘은 나이 같아요? 빈말이라도 아니라 가세요.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요, 60 넘으면요 진짜 할아버지요. 지팡이 갖고 다녔어요. 지팡이. 근데 몇 살이에요? 그러면 60도 안 됐어. 50m 후반대 지팡이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기독교가 이 땅에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140년 전 1885년도 재물포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뭐를 가르쳤느냐?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옛날 여기 시골 출신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회상해 보세요.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근데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범사에 감사라. 주일날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된다. 감사를 가르치고, 추수감사 때는 특별하게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가르치고, 맥주감사를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구멍가게, 시골인데 그 깡시골에서 이제 구멍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 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돈을 안 갖고 와요. 그러면 다 공책에다가 외상장부가 있어요. 아무개집, 파란 대문집 아저씨네, 그 다음에 1, 2, 3 쭉 써내려가고, 그 다음에 뒷장도 써내려가고, 가을에 이렇게 이제 추수해서 갚는 거예요. 가을에 곡식으로 갚고 이렇게 갚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감사를 훈련시키니까 이 민족이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여러분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바꾼 겁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만든 거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의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만든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최고의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최고로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요? 감사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민족을 바꿔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 우리 여기 신앙생활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나하고 감사 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가마니로 싸놨어요. 추수감사가 되면은요 11조를 떼어가지고 가마니로, 벽가마니를 싸놨어요. 쌀가마니를 싸놨어요. 이렇게 넘치도록 감사를 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여러분 절기감사가 무엇인지 일반 감사가 무엇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가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소멸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 민족이 지금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경제 위기를. 달러가 지금 1,5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어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여러분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간답니다. 달러가 2,000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동남아에서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 줄까 한국 돈 줄까 하면 여러분 베트남 같은 데는 여러분 한국 돈을 선호했어요. 한국 돈. 왜? 가치가 높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베트남에서 한국 돈 가치가 없으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왜 그래요? 다시 대한민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는 벼랑 끝에서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감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잊어먹었던 이 감사, 요나서에 나타난 감사 반드시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을 찬양합니다.